사무엘상 2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사무엘상 2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영적인 커다란 위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외부에 도적이 침공하거나 외부에 전쟁이 일어난 것보다 사실은 내적인 평안함을 유지하고 내적인 이러한 화와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실 주변이 분주하고 주변이 번잡하고 주변이 시끄러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도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의 삶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 광야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또는 침묵하는 것, 고요하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도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외부에 들려오는 이런 시끄러운 삶보다 사실은 내적에 들어있는 이러한 평안함과 그리고 내부로부터 오는 평안함과 침묵의 삶의 자리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변은 고요한데 내면이 시끄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고난과 어떻게 이 삶의 자리에 들려오는 이 내적인 이 불평과 불만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지, 사실은 외적인 평안과 고요함보다 사실은 우리 내면에 있는 이러한 시끄러운 소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절제하며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참 평안의 진짜 의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성경은 기록하기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바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바로 이 나발 때문에 사람을 죽일 위기에 처해 있기도 했고 자신의 내면의 세계에 이러한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심각한 영적 위기를 벗어났던 다윗에게 또 다른 사건 하나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부터 참 성경이 오묘하다 제가 참 깨닫습니다. 어쩜 이름도 이렇게 나발, 우리가 나발 그러면서
와이프가 제 별명 하나를 지어줬는데 거기에다 제가 왕자 하나만 붙이면 된답니다. 왕나발. 제가 그래서 지난주부터 왕나발이 됐습니다. 이름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나발나발 거리는지.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질서가 깨져버리고 우리의 평안이 깨져버렸던 다윗의 내면 세계의 위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분들이 아까 성경을 읽을 때 보니까 몇몇 분은 감정이 좀 상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십광야, 여러분 발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광야 이름이 십광야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들리는데 아주 그냥 감정을 세게 넣어서 뭔 감정이 상해 있는지 십광야에서 이렇게 읽는 분들을 제가 2명 보았습니다. 면담이 필요하고 상담이 필요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다윗의 삶을 보니 또 십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그는 도망가 이 위기와 삶의 자리를 벗어나야 하는 이러한 삶의 위기에 또 처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26장에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사건은 이미 우리가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귀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 기름 부으심은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아들로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예언적인 삶과도 같은 그러한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사건, 아주 똑같은 사건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의미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영적인 의미에는 또 다른 사건인 바로 이 십광야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2번째 기회의 사건이 본문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또 죽일 수 있었고 사울은 또 다윗을 통하여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케 되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사건, 그리고 2번째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영적으로 다루시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자주 우리가 경험하고 접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 2번째 맞닥뜨렸던 이 기회, 하나님에게 있어서 2번째라고 하는 이러한 명제는 바로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26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은 기록하기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다윗도 이 기회가 사울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그리고 다윗의 경호 대장이었던 아비새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 후에 다윗의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쓰임받는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도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2번째 기회가 왔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8절은 기록하기를 내가 그를 2번 창에 찔러 죽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것은 기회요, 사울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아비새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사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사울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아비새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를 주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아비새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땅에 꽂게 하소서. 2번 찌를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번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그는 다시 한번
우리 사무엘상 24장에 기록되어졌던 고백처럼 그는 사울을 다시 한번 살려주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건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주시는 이러한 사건들이나 혹은 우리에게 동일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요 또는 기회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종종 이렇게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십계명 사건,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던 사건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계명을 받아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려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받아 가지고 내려옵니다.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금식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자들 교회 같았으면 틀림없이 그랬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 하는 분들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론을 중심으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라고 하자,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자, 이렇게 말하며 그들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돌비를 받아갖고 내려오는 모세와 다르게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이러한 우상을 만들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 지파를 비롯해서 우상 숭배하던 3,000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 시내산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동일한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모세는 무슨 죄입니까? 40일 금식 한 번 하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40일 금식을 그는 또 한 번 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는 시내산에 올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40일 이후 동일한 십계명의 돌판을 그가 친히 손으로 쓰셔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돌판을 어디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 박살을 냈던 그 깨졌던 십계명 돌판의 첫 번째 돌판을 언약궤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 언약궤에 들어진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십계명 돌판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궤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칼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수 있었던 물건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것이요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1년 1차씩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와서 그곳에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멸망받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그들은 이 성막이라고 하는 곳 법궤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와 은혜의 말씀으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이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으면 니느웨이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얼마나 재빠르게 도망갔는지 그가 욥바라고 하는 곳에 가자마자 배를 주고 타니 동풍이 불어서 다시스로 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정말 평안하게 옮겨가는지. 평안하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의 탄 배는 결국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풍랑의 근원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요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요나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박대하냐,
그리고는 세상 사람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지고 요나는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물고기, 사실 고래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냥 편의상 사람을 집어삼킬 수 있는 짐승은 아마 고래가 아니었을까. 그러니 얼마나 이 고래도 힘들었겠습니까? 먹을 것이라고 딱 먹었는데 살아있는 요나가 발버둥을 치고 안 죽겠다고 그 안에서 오만갓 발버둥을 치니, 여러분 떡 한 덩이 이만한 것도 그냥 몰래 먹으려다가 딱 삼켰는데 걸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 훈련을 할 때 초코파이 하나가 이 호주머니 안에 들어있는데 이거를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언제 먹어야 될지, 꺼내서 먹어야 될지 몰라서 훈련하다가 다 부서지고 찌그러지고 그냥 가루만 남아있는 이 초코파이 손으로 쪼물럭 해서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아시죠? 그거를 삼킨다고 삼켰는데 여기에 걸려가지고 정말 안 죽은 게 은혜일 정도로, 그러니 3일 동안 밤낮 없이 요나가 들어있었던 뱃속에서 발버둥을 치니 이 고래도 그저 하다가 안 되겠다 뱉어낸 장소, 그것이 또 성경은 딱 말하기를 니느웨의 성 앞에, 그리고 니느웨의 발 앞에 그 요나를 토해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요나서 3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여 가라사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이미 니느웨이에게 가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요나를 통해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그에게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기회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내가 닭 물기 전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야 라고 명령했지만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 내가 그럴지언정 차라리 주님과 함께 아주 차라리 배를 찢어서라도 할복을 해서라도 주님과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바로 베드로는 결국 닭이 울던 그날 밤 자신이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후 베드로, 너 일로 와봐. 너 죽었어. 너. 저 같으면 가만 안 내둡니다. 김전수사님 일로 와. 날 배신해? 이런, 저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쫌생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저게 날 배신해? 저게 나한테 뒷담화를 하고 뒤통수를 쳐? 저도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디베레라고 불리우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한번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 왜 그랬니? 너 죽을래? 내가 기도하라고 그랬지. 너 기도 안 해서 그렇지. 저 같았으면 틀림없이 그랬을 텐데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널 날 진짜 사랑하긴 하냐? 여러분, 언젠가 한번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제 베드로는 용서를 받았을까? 그리고 언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용서하셨을까? 아마도 너는 닭이 울기 전 너는 나를 2번 부인할 것이다,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미 베드로를 용서하신 것은 아닐까?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죄악마저도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하셨기에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돌보심은 이미 주님이 주시는 기회는 이미 그에게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이제는 죽었구나. 주님께서도 예전에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혼냈던 그 주님께서 이젠 나를 도대체 뭐라고 하실까? 너를 차라리 물고기 밥을 주자, 우리 배를 저어서 바닷가에 나왔으니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까? 고민했을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야,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있는 바로 그 주님, 시몬아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이미 주님께서는 자기를 용서하셨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베드로도 깨달아 알 수 있었던 사건, 바로 그 사건이 베드로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사건이었음을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성경은 꼭 2번이니까 2번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2번 넘어 3번, 4번, 5번, 6번이라도 70번에 7번이라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 그래서 성경에 반복되어지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진 사건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다윗에게 있어서 그러면 이 2번째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테스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무려 이제 10년 가까이 그는 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가 와보니 10 광야 아닙니까? 저 같으면 아마 10 뒤에 별별 욕을 다 붙여서 에이 내가 오늘 이 광야에 또 왔네. 하나님 눈을 딱 뜨자 맞아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사울이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정예부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하는 이러한 소식을 그는 눈을 뜨자마자 접하게 됩니다. 저 같았으면 하나님께 또 원망했을 이러한 사건, 하나님 이제 좀 그만합시다. 나도 지치고 하나님도 지치고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짓입니까? 한 10년 정도 이 정도 됐으면 좀 이제 좀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 언제까지 차라리 저를 죽이시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이런 불평과 불만이 왜 없겠습니까? 그저 눈 뜨면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저 눈 뜨면 아무 일 없이 그냥 잘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다윗도 이제 10년 가까이 그는 눈을 뜨면 사울을 피해 다녀야 하며 눈을 뜨면 사울이 또 쫓아오지 않는지, 자기 몸 하나 피하는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는데 이제 자녀들도 생기고 부인도 생기고 많은 식솔들도 거느리고 그는 계속해서 다윗을 피해야 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눈을 뜨자마자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식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하는 이러한 소식을 또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도 얼마나 낙심되고 다윗도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 또 그렇습니까? 또입니까? 이 지겨운 생활 언제 끝나야 됩니까? 라고 우리도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탐을 하여 이 정보가 옳은 정보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을 만납니까? 이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또다시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팔아버리는 이러한 사건으로 사무엘상 25장이 끝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장에 등장하는 그 첫 번째 기회에서는 그래도 장인 아닙니까? 그래도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죽일 수 없었는지 모르지만 사무엘상 25장에서는 사울이 바로 다윗의 아내였던 미가를 다른 곳에 시집을 보내버리니 이제는 장인도 사위도 뭣도 아닌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복수심에서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지만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을 그가 친다면 그 죄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고 그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마지막 테스트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엘상을 쭉 살펴보고 열왕기 상하를 살펴보면 다윗은 이제 사울을 만나지 못합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육체를 통해서 사울을 만난 마지막 사건, 더 이상 다윗은 사울을 만나는 사건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윗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테스트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도망다니고 내일도 도망다니고 모레도 도망다니고 계속해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되어졌을 다윗,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입니까?
언제나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끝나겠습니까? 그도 틀림없이 기도했을 것이요, 그도 틀림없이 하나님께 물었을 것이요, 그러나 그 응답이 없었던 그의 삶의 자리에 이것이 마지막 테스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이제 사울의 모든 소나기에서 그가 다 벗어나고 왕의 대로가 열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을 누구도 몰랐습니까? 다윗도 모르는 사건, 바로 이 사건이 두 번째 사울을 만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지, 제 생애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99.9% 참고 견디고 더 견디고 견디다가 이제 0.1% 요 사건 하나만 잘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고난과 고통도 없을 것인데, 그거를 참지 못해서 저도 그냥 우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혹시 안 계신가요? 이게 마지막 테스트였을지도 모르는 이 마지막의 사건,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인지도 모르고 또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해서 다시 처음부터 리셋돼서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제가 이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 이제는 정말 불평하지도 않고, 하나님 훈련이라고 한다면 그냥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제가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호락호락하신 분은 아니시더라고요. 꿈을 꾸게 하시는데 군대에 다시 들어가는 꿈을 이번 한 주간 내내 악몽에 시달립니다. 의정부에도 갔다가 논산 훈련소에도 갔다가 포항에도 갔다가.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죠. 군대는 더 두 번은 못 들어가겠습니다. 꿈속에서도 꿈을 제가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하나님 제가 훈련을 다 받겠다고 하지만 다시 군대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꿈에서도 얼마나 원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지.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삶의 고난과 사울을 마주대하고 있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문제,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테스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삶의 문제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태도는, 그리고 다윗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다윗의 길을 가고자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지금 다윗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사울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이 두 번째 사건이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의 대로를 내시는 마지막 테스트요, 그리고 마지막 기회였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그래서 사울에게 두 번째란 이제 그는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때라도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한다면, 이때라도 다윗을 미워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가 다윗을 사랑하기로 작정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다윗을 미워하고 오늘도 미워하고 내일도 미워하고 아주 다윗을 죽이기 그 전까지는 끝까지 미워하기라 작정했던 사울이라도 오늘 동일한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또 다른 은혜를 통하여 그의 목숨을 두 번째 살려주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게 되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키고, 그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가 지금이라도 다윗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붙들었다고 한다면, 그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시는 역사가 정말 없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 그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십니까? 나와 함께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가 나를 팔자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에게 말하기를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 내 행할 대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도 여러 번의 기회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
은 30에 예수를 팔았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양심이 그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최후의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을까? 그때만이라도 회개하고 그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한다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은 몇 개와 금과 외투를 집어삼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처절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은 하나님께 죄를 뒤집었으며 티끌을 뒤집었으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여리고성에서는 이기게 해놓고 이 아이성에서는 우리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도둑질한 자가 있느니라, 성결하지 못한 자가 있느니라. 그 사건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있었던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선출되게 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족장이 또 선출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또 선출되게 합니다. 아간에게는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까? 점점점 좁혀오는 그의 죄목과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께서 그가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그가 발로 차버린 결과 그는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그곳에서 처절한 죽임을 맛봐야 하는 이러한 고통의 시간들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7편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로 하여금 고범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하길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죽일 기계를 만드셨는데 불화살이요, 한 번 쏘면 정말 정확한 이러한 하나님이 죽일 기계를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예비해 두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범죄, 다윗은 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고범죄, 무슨 말입니까? 반복해서 짓는 죄, 똑같이 지었던 죄, 어제도 지었고 오늘도 지었고 내일도 반드시 지을 죄, 바로 이 죄를 하나님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 번 짓고 또 짓고 그리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중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니코틴에도 중독이 되고 마약에도 중독이 되고 도박에도 중독이 되고 또 포르노에도 중독이 되고 도둑질도 중독이고 요즘에는 거짓말하는 이러한 뇌에 신경세포가 있다는 것이 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습관적으로 하면 이것도 중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범죄하고 또 범죄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이 모든 범죄를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한다면,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기회라고 한다면,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사울에게 주어졌던 이 두 번째라고 하는 사건은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왜 이런 것들은 중독이 있는데 말씀 보는 중독은 없을까? 말씀을 안 보면 막 미치겠는 이 중독은 왜 없을까?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중독은 왜 없을까? 그들을 향하면 마음이 저리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이들을 향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해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싶은 이 마음은 왜 중독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기도 중독됐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주 요즘은 그냥 기도하러 오면 그냥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 그냥 아주 그냥 오금이 그냥 저려가지고 그냥 주님, 하루가 1000년 같네요. 30분이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향해서 헌신하며 목회자로 부름받은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은 바 모든 것들을 내어놓아도 끊임없이 사랑하고자 하는 이러한 삶의 중독은 없고, 왜 이러한 죄악들, 이러한 하나님이 이제 끊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일들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짓는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는 왕의 대로가 열리는 길이요, 그러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심판과 멸망이 다가오고 있었던 마지막 기회도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또 혹은 늘 이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가왔던 문제들, 그리고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그러한 문제들, 목숨을 끊어서라도, 목숨을 끊는 것과 같은 우리의 절박한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드시 끊어냈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반복되고 습관적으로 계속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협박입니까? 성경은 그래서 누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였지만 누구에게는 회개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낼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 그래서 오늘도 또 다시 은혜를 주시는 주님,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군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또다시 찾아오신 주님,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의 고단함과 나의 어려움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다시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 그래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이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